한번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불편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또 자기의 그러한 자아를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한다, 자기를 내려놓게 한다.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막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새끼들이라 그러고 막 심지어는 욕을 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 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 의의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찾아오게 돼. 내가 이만한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요즘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내 인생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잘 봅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빠진다 그러죠. 여러분, 중독, 게임 중독. 그 게임에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는 거예요. 마약 중독. 그 마약이라는 그 실체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는, 그냥
끌려가는, 내버려 도박의 자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것에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그에게 내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존재는 뭘까요? 내가 어느 것에 시간을 쓰느냐가 결국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에,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어놓는가?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에게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까지 너무나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험난한 세상이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승리의 삶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대요? 검을 주러 오셨다. 칼을 주러 오셨다. 왜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다 하시고. 이런 검이라는 것은 싸움의 도구입니다.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 바로 사탄과의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는 영적 싸움을 행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아주 때로는 좀 독단적으로 보이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끌려가지도 않고 굉장히 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 질문하는 사람들, 말 거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온 것인지를, 그 목적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 한마디라도 그 말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시고 아주 예민하신 그러한 처신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 싸움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분별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다. 그래서 그것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건 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굉장한 어떠한 타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고 뭐 뭐든지 그냥 다 은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무서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참 우리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뜻을 정했다라는,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죠?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검을 주러 왔다는 그 검이 무엇이냐? 오늘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것이니.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보면 오늘 이 말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전체적인 내용들의 특징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부모나 너희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요즘 제가 이제 주일에 십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무엇을 위한 자기 부인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모, 자식,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또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부정해도 우리가 내 자신을 또 얼마나,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참 왜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의 원수가 외부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럼 집안 식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내가 볼 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 또 부모 형제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살아.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그 어떤 자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마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되는 말씀.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쭉 제자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면 다 제자들이지만 각자의 사명이 어때요? 다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 여러분, 어떤 제자도 똑같은 사명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 바울은 바울대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사명이다. 미션이다. 사명.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 사명.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도 그 자녀들마다 각자의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달라요. 첫째는 첫째대로, 또 둘째는 둘째대로.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 말씀 보잖아요. 12지파. 12지파. 근데 12지파마다 똑같은 사명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없고, 어떤 지파는 또 큰 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또 땅을 아예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도 못하고, 또 어떤 지파는 땅 받은 거 나중에 다 빼앗겨지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또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개척해서 나아가는 지파도 있고.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주시는 축복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그 야곱이 예언한 예언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 나중에 보면 지파 인구 수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 저희 친구들, 저희 학교 동기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20명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한번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미국에 있어요. 되게 많죠? 그래서 다 친하지는 않은데 대충 보면 한 10대 명? 서부, 동부, 미국 전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도를 펼쳐서 미국 지도를 한번 쭉 보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땅이 얼마나 커요? 그럼 거기 50개 주가 있으면은 각 주마다 좀 땅덩어리가 어때야 돼요? 좀 비슷해야 되는데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텍사스 같은 데는 엄청 커 땅이고, 이야, 어마어마하게. 또 동부 어디 보면 또 여기도 무슨 주인데 되게 조그매요. 여기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아마 찾아보면 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땅이 진짜 무슨 유다 지파처럼, 어떤 주는 되게 크고, 어떤 주는 네바다 같은 데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위에 라스베가스 있죠. 아리조나 같은 데는 계곡이고. 우리가 성경에 12지파를 보는 것처럼 미국 지도를 보면 근데 크기가 다 달라. 조그만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런데 다 보면요, 그 미국 52개 주가 다양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각 주마다 뭐가 있죠? 예?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다 그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자기들만의 뭐가 있어요? 중요한 사명이 있어. 우리 한국도 뭐 지역마다 뭐 전방도 있고 또 후방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뭐 공군 기지도 있고, 뭐 어떤 데는 해군 기지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산악 지형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평야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과학 도시도 있고, 다 특징이 있잖아요.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베드로는 뭐 뛰어나고 뭐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뭐가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은 미션이에요. 미션은 어떤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사모님하고 여의도에 가서 결혼식 참여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왔다가 혼자서 저 청라 인천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이제 선배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저는 주일날 저녁에 결혼식 있는 거 몰랐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그냥 와 진짜요? 진짜 성령의 계시였나 봐요. 그 청첩장을 받자마자 그냥 차 그냥 앞에다가 그냥 계기판에다가 놓고 열어보질 않았거든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라고 그냥 분명히 난 다음 달로 들었는데,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인 거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 아침에 그냥 혹시나 그냥 신호대기 하다가 잠깐 열어봤다 깜짝 놀랐죠. 오늘이었어. 진짜. 하여튼 모를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갔다가 저녁 늦게 한 8시, 9시에 이렇게 8시 반이나.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제가 장례식. 요즘은요 9시, 10시면 이제 막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일찍 가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인사만 하고 저는 혼자 그냥 조문하면서. 형님이죠. 그 형님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냥 또 제 그 후배들한테, 공허학번이니까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막 저를 소개해 주는 거면서 막 진 목사가 학교에서 얼마나 반주를 잘했는지 그냥 찬양할 때 막 저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후배들한테 저를 막 소개하는 거를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저 선배 목사님은 나에 대한 그 생각과 그 학교 다닐 때 저를 본 그 모습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뭐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는 가운데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그것을 내가 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집에 오면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배웅해 주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진 목사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몇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데, 이런 걸 좀 해봐, 이런 걸 해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잊어먹고 있었지? 왜 생각을 못했지? 이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일 수 있겠구나. 저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과 저를 맡겨주고 소중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사명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꿈도 있지만,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가 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은 사명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될지를 미리 어때요? 아셨어. 오늘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인가? 내 사명이 뭔가 도대체.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셔.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이것을 위해 너를 불렀다.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이것이 주와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자기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옆에 요한이 가져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옆에 야고보가 예수님 저 요한의 사명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 이 말씀 보면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하는 것도 힘들지만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그 분배하는 게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그 땅 분배받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땅 분배받고 다 좋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집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뭐예요? 불평불만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속으로는 엄청 뭐예요? 불평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다 뭐를 해요? 남들하고 비교를 하거든. 왜 쟤는 좋은 땅 갖고 나는 왜 안 좋은 땅 주고 쟤는 왜 저런 왜 우리는 이런 곳에 보내고. 그래서요 아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새벽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면요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교한다고 땅을 바꿔주나요?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아니 말이야 우리도 좀 에브라임 집 하나 유다 집 하나 좀 좋은 땅을 좀 바꿔주면 안 되냐? 그런다고 뭐 바꿔줍니까? 되지도 않죠.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줬으면은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아마 테러 당했을 거예요. 공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대표들 나와라 그래서 뭐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았으니까 할 말 있어 없어요? 할 말 없어. 제가 뽑았습니다. 그 예전에 군인교회 있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마다 뭐 선물을 갖고 오게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뭐 전야제 뭐 발표 그러더니 선물을 다 갖고 와서 이제 가족들마다 선물을 갖고 오게 뭘 금액을 정해준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물을 갖고 오게 해가지고 선물을 다 모은 다음에 번호표를 집어넣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럼 뭐 이쪽에서 준비한 선물, 저쪽에 준비한 서로 선물을 뭐 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나는 막 엄청 비싼 선물 준비할 수 있겠죠. 선물 뭐 그러나 나는 좋은 선물을 거기다가 놨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선물을 뽑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럼 나는 말이야 이렇게 좋은 선물 했는데, 이러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비교하면 안 되는. 아주 똑같이 왜 자기가 못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자 주신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명이 어때요? 우리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의 사명이 다른 거죠.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말고 그것을 지고 가라.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명은 고난이다. 고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예수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높아지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잃게 되고. 그러면 남을 죽이려 하는 자가 오히려 누가 죽죠? 자기가 죽어요. 자기를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뭐 한대요? 얻는데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오히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과 생각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산다. 산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내가 저 산지를 취하리라.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죽고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 말은 뭐죠? 고난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 가운데 나아가라. 정면 돌파하라. 고난과 선한 싸움을 해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승리하게 될 것이다.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바로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상을 받게 된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미션, 그 부르심,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42절을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 받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를 대접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목숨을 잃을 만큼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미션을 이루는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니라. 달려가니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니라.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분기점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우리가 각자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직장도 잘 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 땅에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뒤에 상주심을 바라보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 각자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반드시 보상이 있다. 헛되지 않다.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 뭐 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예?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요즘에 무슨 뭐 카드 같은 거 쓰면 포인트가 쌓이죠. 예? 포인트. 그 포인트를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고난당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향해 사명을 향해 우리는 기꺼이 뭐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미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상 주심을 향한 영광을 향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꺼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은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 내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 그 검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만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주여